한 황제가 입성할 때 트리움파스, 즉 개선 행진을 해 주었는데, 그 행진하는 길가에 향을 피워 승리를 축하하는 의식도 함께 거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리한 황제를 위하여 개선문도 만들어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이기게 하시고는 어떤 사람을 승리의 행진에서 인도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트리암뷰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또 개선 행진을 뜻하는 트리움파스와 같은 어원인 트리암보스에서 유래된 단어이고요. 14절과 15절에 기록된 냄새와 향기도 개선 행진에서 향기를 피우는 의식과 관련된 단어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개선 행진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선 행진과 관련된 건축물이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프랑스 개선문을 본떠 만들어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독립문입니다. 1894년 조선 정부는 갑오 개혁을 실행했는데 이때 미국에서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서재필 박사와 개업파들은 독립신문을 발간하면서 창간기념 첫 사업으로 나라의 독립을 기념하는 독립문 건설을 추진합니다. 이에 서재필, 윤치호 등은 독립협회를 결성하게 되며 서재필은 고문으로 선출되고 이완용은 이원장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결국 서재필과 이완용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자주 독립 의지의 정신을 담고 있는 독립문을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완용은 그 누구보다 독립협회 창설에 주도적 역할을 합니다. 그는 독립협회 창립총회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으며 협회 운영비 전체 모금액 510원 가운데 100원을 그가 내는 등 협회의 재정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독립협회 자체가 사실상 독립문을 건립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였던 만큼 이완용은 독립문 건립의 최대 공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독립문 현판을 이완용이 쓰게 됩니다. 논란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까지 나온 객관적 기록과 방증 자료만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독립문 현판은 이완용이 쓴 것으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 가치가 있는 독립문이 완성되는데 이완용은 많은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지만 독립문 건립의 중심에 있던 이완용은 결국은 나라를 팔아먹은 일본의 앞잡이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이완용의 시작은 독립문을 세울 정도로 독립적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끝은 나라를 팔아먹을 정도로 매국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완용의 시작은 애국자의 향기를 발했지만 그의 끝은 매국노의 냄새를 풍기는 자가 되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그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즉 가치관의 변질이 일어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 향기로웠던 지난날의 가치를 버리고 썩은 냄새나는 부패한 가치를 붙잡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붙잡고 있는 그 가치로 인해 어떠한 것을 품어내고 계십니까? 그것이 지금 향기입니까? 냄새입니까? 이 세상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 살았는가, 즉 내가 얼마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얻었느냐가 성공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 오늘도 앞다투어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성공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달리고 계신가요? 요즘 날에는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습관이나 방법을 소개한 책이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종류의 책을 읽었거나 더 나아가 이 방법을 삶에 실천해 본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교보문고 홈페이지에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 무려 5,000권이 넘는 도서가 검색되었습니다. 검색된 책의 제목들을 보니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어린이를 위한 성공하는 7가지 습관,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성공하는 한국인의 7가지 습관, 반야심경에서 배우는 성공 108가지, 절대 변하지 않는
8가지 성공 원칙, 성공하는 약국을 위한 101가지 방법 등 참으로 정말 그 책의 제목들이 다양했습니다. 또한 최근 베스트 도서를 검색해 보니까 집밥 선생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백종원 셰프가 쓴 무조건 성공하는 작은 식당이라는 책이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공에 대한 책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아도 성공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예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책들은 성공하기 위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의 책을 통해 살펴볼까 합니다. 그 책은 한국에서 100만 부 이상 판매되어 스테디셀러가 된 스티븐 코비 박사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서 다음과 같은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하라. 둘째, 목표를 확립하라. 셋째,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먼저 하라. 넷째, 상호간의 이익을 모색하라. 다섯째, 경청한 다음에 이해를 시켜라. 여섯째, 시너지를 활용하라. 일곱째, 끊임없이 쇄신하라 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단편적인 예이지만 세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공하기 위한 습관이나 방법 등을 살펴보면 정말 다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느 곳도 나쁘게 살라는 말은 없습니다. 정말이지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성공할 것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이런 방법이 우리의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줄 수 있을까요? 스티븐 코비 박사와 관련된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자신의 책을 소개하는 강연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눈을 감은 채 정북향을 가리켜 보라고 한 후 눈을 뜨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청중들의 손은 모두 제각각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코비 박사는 도대체 누가 맞은 겁니까? 라고 물으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리킨 방향을 정북향으로 할까요? 하고 제안하자 청중들은 웃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그런 후 코비 박사는 곧 호주머니에서 나침반을 꺼내어 정북향을 가리켜 보여주며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정북향을 다수의 의견이나 투표로 결정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결정과는 아무 관계없이 존재하는 사실적 실체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성공 방법은 모두 나 자신의 성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전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 외치는 수많은 책들이 코비의 강연장의 사람들처럼 모든 성공에 대해 정북향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지만 제각각 다른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그 책들은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침반처럼 정북향을 가리켜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우리의 삶에 정확한 정북향을 가리켜주는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할까요? 오늘 본문 2장 14절과 15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나의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남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몇 년 전 이태석 신부의 죽음이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린 적이 있었습니다. 잘 알다시피 고 이태석 신부는 의사라는 세상적인 성공을 버리고 신부의 삶을 택한 후 아프리카 남수단 톤주에서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40대의 젊은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고 이태석 신부는 자신의 성공과 유익을 내려놓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었던 신부님이었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의 성공을 위하기보다는 남을 섬기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며 그러한 삶이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을 섬기는 모습이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사실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떨 때는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기로 신앙을 고백했으며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며 살기로 약속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절대 명령인 것입니다. 만약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백성이 있다면 그들은 불법자이요 그런 행동은 구테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라고 명령하시면 그렇게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적용함에 있어서 자신에게는 지나칠 정도로 관대한 것 같습니다. 여러 모양의 핑계와 상황으로 불순종을 덮으려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라는 말을 사용하여 적당히 넘기려고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다고 어물쩍 넘어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잘못 적용하여 사랑의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불순종을 회피해 보려고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는 변명과 상황은 먹혀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에는 순종과 불순종만 있을 뿐 그 중간에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하는 성도님이 되십시오. 말씀 순종에 까다롭고 철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십시오. 말씀을 지키는데 억척스러운 성도님들이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이 말씀에는 우리가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김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 있는 사명을 이루어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타인을 위한 섬김의 모습은 기본이고 거기에 타인을 사망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본질적 문제인 영혼 구원을 위해 주님은 우리에게 믿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한 사람의 영혼을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아니라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성공하는 방법을 다 지켜서 그 사람이 성공하였다고 해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그 사람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직 영원한 사망뿐입니다. 또한 우리의 이타적 행위에 예수님의 복음이 없다면 그 사랑의 섬김에 또한 무슨 생명력이 있겠습니까? 생명다의 사람에게 이타적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그 생명다에 섬긴 헌신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어떤 것도 예수님 없는 것은 사망을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부패한 인생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이러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어주는 이 복음을 얼마나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와 같습니다. 매일매일 그 은혜를 갚아도 절대 갚을 길이 없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그 은혜를 갚기는커녕
100데나리온 갚지 않는다고 멱살을 잡은 사람처럼 세상과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만 보이고 있지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처럼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보여지도록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증인의 삶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증인이란 어떤 사실을 그대로 증언해 주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믿게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증인이면서 사실을 잘못 전하거나 듣는 자로 하여금 더 의심가게 하여 불신을 준다면 그 증인은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향기가 부패되어 썩으면 사람들이 그 향기를 멀리하듯 증인이 불신감을 주는 행동을 한다면 그 증거는 사람들로부터 진실에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비신앙적 행동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복음은 완전하기에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시킬 수 없지만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증인이 증인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에서 패하게 될 것입니다. 증인이 바르지 않은 잘못된 증거를 말한다면 그는 위중죄로 감옥에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소금의 비유처럼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 그런지, 무엇이 나에게 문제인지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방향제 향이 다 떨어져 향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는 리필을 하면 됩니다. 또 향이 상했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패한 향을 버리고 새로운 향을 리필하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졌다면 채우시길 소망합니다. 내 신앙이 부패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증인된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첫째로는 본문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혼잡하게라는 헬라어 카펠리온테스는 행상인이 과일에 좋은 것을 맨 위에 놓아 전체가 좋은 것인 양 판매하는 부도덕한 상행위를 가리키거나 포도주에 물을 타 양을 많게 하여 질 낮은 포도주를 판매함으로써 과도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보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향기를 잃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행동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보여준다면 이러한 비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돌이키시길 권면합니다. 둘째로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도 말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 하지도 말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즉 코람데오의 믿음 생활을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없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겉은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없고 또한 교회를 위해 일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전하는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위선이고 기만적인 행동으로 그야말로 척하는 행동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가장 싫어하신 행동 중에 하나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처럼 타인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이타주의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잘되기 위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치관을 갖는 그리스도의 향기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사람들이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음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순전한 마음으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시다. 이제는 나만을 위한 삶을 버리고 타인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뀔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로 인해 그리스도 향기를 세상에 전해야 하는 자임을 깨달아 복음 전파에 목숨 거는 성도님들이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